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소장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역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노마우스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큰 기대가 되고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목사님은 마음에 두근거리지 않아서 설레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자책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높은 데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힘든 문제를 경험해도 어려운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아무런 뜻과 계획 없이 우연 삼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러니 오늘 응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역사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행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바닥에 있는 나를 높이 세우시려고,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려고, 아프고 힘겨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려고, 깨어져 있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닫혔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끊겨진 길의 자리에 세계를 열어주고자 그 분명한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울려 죽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계획과 목적과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합니다. 나는 걱정할 것이 많지만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지만 주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예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 간검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집념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나 염려하나 두려워하는 기도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과 표적이 우리의 집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의 주물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손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모두를 주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존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에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올 때 오늘 자리가 하늘문이 열어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이른비와 늦은비같이 담배같이 많은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불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낭망하며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곡히 기도 올 때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시온의 도로가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의심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친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베데스다 목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 세우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미 결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결코 결국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단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물론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읽는 가운데 이미 결코 결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쓰여져 있지 않은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쓰여져 있지 않은데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결코 결국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와 닿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거한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걸어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분명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크리스찬다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크리스찬답게예요. 크리스찬다움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크리스찬다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다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표현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의도 수목교회인데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학교 전도사, 목사, 교회학교 교감, 교장 거치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에서 또 젊은 선교에서 그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나머지 대교구에서 한 5군데 대교구에서 대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학교 사역 있잖아요. 재밌기도 하지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도 다 가면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안 돼도 은혜가 됐다고 거짓말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뻔히 조는 거 아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아이들 앞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딱 5분만 서 있어요. 5분만 서서 말씀을 증거하단 말이에요. 증거하다 보면 내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공에다 외치고 있는지 딱 5분만 서서 애들 반응만 바라보면 알게 돼요.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른들은 말이에요,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보통 다 신앙의 레벨과 수준이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말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미랄 같아요. 근데 어떨 땐 가라지 같아요. 어떨 때 가라지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미랄 같아요. 어떨 때 양 같아요. 어떨 때 염소 같아요. 염소 같았어요. 어느 때 양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믿음가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욕하고 있어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삐지고 있어요. 막. 야, 이게 아이들이 변화가 왔다 갔다 변덕에 죽을 듯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학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증거하는 말씀에 저 아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한계를 절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자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던 고등부 아이들이 참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필이면 그때 찾아왔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경험하면서 막 힘들어했던 아이들. 피해자는 누구예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학생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해요. 난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해요.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막 나약한 모습으로, 주눅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너 할 수 있어 말을 해도 잠깐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용기를 가졌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입에 꼭 쥐포가 달린 것 같다고. 이 기회에서부터 이 기회까지 그 아이 표현했다면 쥐포가 달렸는데 쥐포가 채워져 있는 것 같다고. 그 아이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고, 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찾아왔던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긴 하는데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무슨 말이야? 물어봤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만 딱 은혜고 예배 밖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고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했던 학생도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또 어떤 아이는 늘 스스로 평가할 때마다 극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참 많고, 하필이면 내가 스스로의 사역의 한계를 절감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한계를 절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절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울고 기도 부탁했던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아프고 힘겨운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나름 상담해주고 나름 권면해주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 표현대로 딱 거기까지만이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더라도 그 다음 주 또 얼굴을 바라보면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말이에요, 습관처럼 막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큐티 삼아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는 시편 말씀을 읽어볼까, 시편 1편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오늘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와 닿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그 순간 통곡했어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주변 사람 전혀 신경 못 쓰고 마음이 너무 절절하고 감동스러워서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가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만약 그때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했다 한다면 제가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내가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극심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고통을 호소했던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때 이렇게 여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지만 네가 기필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나만 보여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환경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나보고 왕따 시키면서 말로 인격적으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뭐 어때요? 그들의 입술이 변화돼서 나를 칭찬해 줘야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복돼야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이미 복된 존재고. 그러게 예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교육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시간 되실 때마다 교육자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요. 근데 그 은혜 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는 과거지사요. 은혜는 과거지사요. 믿음은 현재지사입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노트했던 것이 아직도 있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은 것은 과거지사, 과거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미 사랑받았어요. 이 복된 자예요. 다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냐 마냐, 신앙의 결단을 하냐 마냐, 그 선택은 오늘 내가 할 일이고 이미 은혜는 받았고 받은 은혜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거는 내가 오늘 현재 결단할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과거지사예요. 은혜는 과거지사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누려야 돼요. 그렇게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가운데 한 아이가 찾아와서 저한테 또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실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나를 할 때 이런 나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마음 가운데 와 닿으니까 미처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숨겨져 있으니까,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힘든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할 때 이런 나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애가 찾아와서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뭘 감사해?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신 줄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를가 이런 나도 사이에 딱 조사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했던 그 아이가 이런 나도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나를 해서 나도로 조사 하나 바뀌었는데 그 조사 하나 차이에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가요? 어려워요?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어렵나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죽게 하는 게 있어요? 기죽게 하는 말이 있고 기죽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나요? 그 모든 조건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궁창에 뒹굴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아메리카 쫓겨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할 거야. 내가 시궁창에 뒹굴고 막 그냥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깨 펴요. 기죽지 마요. 왜 그래요? 그랬을지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에 비교하자면 나는 형편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절망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기죽지 마요. 어깨 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예요. 은혜받은 존재예요.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인가요? 제가 성인 대교구 사역할 때 새신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장원, 미용실을 운영했던 분인데 제가 말이에요. 오늘 머리가 까맣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까말까요? 염색해서 그래요. 제가 20대부터 새치가 많았거든요. 그다가 30대, 제가 31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32살 되는 2022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저희 여의도 수목회 교육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치를 감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30대 초반 때였는데 그때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말에 염색을 했지만 한 2주 3주가 되면 하얀 머리가 나오고 염색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럼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면 성도님들이 긴장하시더라고요. 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염색균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그때도 염색균이 빠지고 새머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하얀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듬성듬성 이렇게 많아질 때였고, 또 게을러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장발을 떼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미정원 하시는 새신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머리 깎아드릴게요, 염색도 해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얘기는 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를 다시 쓱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님 스타일에는 머리를 조금만 말면 굉장히 멋있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귀가 얇기도 했지만 새신자분이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시는데 거절하기가 뭐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고 이렇게 뭐 펌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귀찮아가지고 눈을 감게 돼요. 눈을 감으면 졸게 돼요. 조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다 됐어요 흔들어 깨우길래 제가 못 얘기는 저 앉은 척도 이렇게 깨가지고 살짝 거울을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안경을 들고 써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앗했어요. 웬 아줌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웬 아줌마가 거기 있는데 그 아줌마를 바라볼 때 따라왔던 권사님 뭐 지역장님 잘 됐다고 막 그냥 입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고 막, 또 새신자분이 흐뭇한 모습으로 서 있기에 제가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도 제 아내가 제 몰골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미정원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파트 자기 집에서 이렇게 봉사 삼아서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저녁 10시인가 11시인가 그 늦은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 집에 가가지고 막 머리를 풀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풀어도 얼마나 세게 말았는지 여전히 약간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그 다다음 날인가가 이렇게 교구 예배가 있었는데 교구 성령대망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섰더니 제 머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왔던 권사님이 손가락질 하시면서 저 머리 여기서 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를 풀려고 애를 써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분인데 그 시사신자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했던 그 고등바위처럼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도 희망이 있나요? 이런 나이인데도 소망이 있을까요? 새 신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냐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이 한 사람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앞날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뜻과 사인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이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잘 된다, 복된다, 은혜가 된다, 해결됐다, 믿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기도 끝난 다음에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시궁창에 뒹굴어도 바닥에 뒹굴어도 여기가 끝인가 봐 그랬는데 내 인생에 지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파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은혜된 사람이라고, 이미 사만 하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함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어떤 존재냐? 3절에 표현했더라면 한번 따라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언제 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뜨겁게 증거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던 한 아이가 아주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이에요, 어른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긴장을 안 해요. 왜? 다 예상 답안 가운데 다 있어요. 예상 문제집 가운데 다 있어요. 다 뻔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굉장히 긴장해요. 제가 왜 긴장하느냐? 예기치 않은 아주 창의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예상 문제지와 예상 답안지를 뛰어넘는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편 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증거가 내려왔는데 한 아이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무겁고 차분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물어보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정말 창의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맞지. 근데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우리가 심겨진 그 시냇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메말라 버리면 어떡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인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우리가 심겨진 그 시냇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의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냐? 나도 몰라. 생각해 볼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10독, 100독, 1000독, 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존재가 어찌 성경 말씀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 모르겠다고. 모르겠는데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너한테 얘기해 줄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봤어요. 제가 원문을 왜 봤느냐? 보통 이스라엘의 지형상 하천 혹은 시내가 말이에요. 계절천이라고 불려요. 히브리어 단어로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와디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절천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생겼다가 가뭄 때는 흔적만 남고 없어졌다가 뻔히 하천이고 시내인데 우기 때는 잠깐 있다가 건기 때는 없어지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있다가 비가 안 오고 가뭄 될 때는 없어지고 계절에 따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그 와디라고 하는 단어를 계절천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바라본 이유는 이 시냇가가 혹시 와디인가 싶어가지고 만약 와디의 계절천이면 그 아이의 질문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시냇가가 메말라 버릴 수 있는데 메말라 버리면 정작 그 시냇가 안에 있는 나무는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와디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와디가 아니었어요. 계절천이 아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팔개라고 우리식으로 의역하고 설명하자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인 거예요. 자연 하천이 아니에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그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인공수로 같아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 시냇가는 메마를 수가 있겠어요? 메마를 수가 없겠어요? 만약 이 시냇가가 와디, 계절천,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하천이라면 이 하천은 메마를 수가 있어요. 가뭄이 들면. 근데 이 하천은 와디, 계절천이 아니라 활개,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분명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인공수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천은, 이 시냇가는 결코 메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시편 1편 3절 읽을 때 결코라는 단어가 없지만, 표현이 안 됐지만 느껴지지가 않나요? 이 시냇가란 말이에요.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코 메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에 나무는 앙상해요.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꼭 겉으로 바라보면 죽은 것 같아요. 겨울 나무는 겉으로 바라보면 꼭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이럴 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앙상해 보이는 겨울 나무라 해서 누가 밑둥부터 그 나무를 잘라버리나요?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농부는 없어요. 앙상하다고 죽은 것 같다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사람은 없다고요. 봄의 나무는 말이에요, 이파리보다 꽃부터 먼저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 보면은 이파리는 하나도 없는데 꽃은 무성할 때가 많아요. 이파리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봄에 이파리 없다고,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름에는 말이에요.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이파리가 많아요. 쥐푸르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름에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 나무가 아무리 앙상하고 죽은 것 같아도 베어버리는 사람이 없고, 봄에 이파리는 없이 꽃만 무성하다고 해서 실망한 채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도 없고, 여름에 열매는 없는데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해서 그 나무에 실망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랬을지라도, 겨울에 앙상하고 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봄에 이파리가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봄에 꽃만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름에 이파리만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철이 되면,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때가 되면, 철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군다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시냇가가 더군다나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예요.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지금 잠시 앙상해 보여도, 지금 잠시 꽃만 무성해 보여도, 지금 잠시 이파리만 무성해 보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다면, 때가 됐을 때, 철이 됐을 때,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을 딱 보잖아요. 결국이라는 단어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힘든가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가슴에 손을 대보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결국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이상, 시궁창에 나뒹굴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반드시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그러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내일 염려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거니까. 내일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인격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염려해요? 그 말씀은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염려해. 내가 다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염려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다 걱정해요. 내가 너무나 많이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잊지 마요.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부르짖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고민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응답되지?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잊지 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다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틈이 없다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끝난대요. 그날로 족하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 끝났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가 한 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도 살 텐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은 무슨 어떤 날이에요? 한 날에 그날로 끝났으니까 족하니까 그 다음 날은 좋은 날이지. 그 다음 날은 평안한 날이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일 일은 그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영원하게 이어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있는 이상 우리는 말이에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결코 메모를 수 없는 시냇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 그 율법만 즐거워하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간증이기도 한데,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저한테 쪼르르 찾아와가지고 자기 힘든 이야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볼 때마다 징그럽게 이럴 데 없는데 그때는 초등학생인지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 귀여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힘든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되게 마음 가운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힘든 문제를 가만히 들어볼 때 다 유치찬란해요. 초등학생이 힘들어하는 문제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유치찬란해요.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힘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겉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조언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참 좋다고, 다 좋은 말이라고. 근데 연이어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다 좋은 말인데 그게 말처럼 쉬우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현우인데, 현우야,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말은 쉽잖아. 그러면 그 쉬운 말부터 하면 안 되겠냐? 말은 쉬우니까, 그렇죠?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닐지라도 말은 쉬우니까 그 쉬운 말부터 하면 안 되겠니?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그런다고, 말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도는 훨씬 쉬워요. 훨씬 쉽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기도가 쉬운데 그 쉬운 기도를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신앙에 좋아 보여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대단해 보여요. 신실해 보여요. 근데 정작 본인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겪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자,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 찾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말만,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발만 있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쉬운 거를 못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쉬운 것을 하세요. 그 쉬운 것을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풍성하게 오늘 겪는 고난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힘든 문제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는 내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결국 반드시 기필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은 결국 기필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간절한 소원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 자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기필코 반드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행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열쇠가 되어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을 얹겠습니다. 아픔은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얹을 때 기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얹으십시오. 사모 하나의 심령으로 얹으십시오. 그 손에 주의 보혈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가슴을, 내 아픈 자리를 주께서 지금 만지시고 계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내 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고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문제가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던 그 마음, 그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안에서 거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힘과 능력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부르심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이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깊고 깊은 문제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깊고 깊은 수렁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에 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축복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간증의 제목에 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눠졌고 불화와 아픔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가정이 야훼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잉태 문제, 출산 문제, 양육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케 할지어다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삶과 질병의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저가 재축의 맞춤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저주의 질병에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라.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몸과 마음에 강건케 회복될 지어다. 고통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자리요, 괴로워하는 그 자리가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요, 아픔을 호소하는 자리가 주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걱정과 근심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결코 메마를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결국 기필코 잘되고 복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치여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정체성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삶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치여다.